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는데요, 제가 42절까지 숫자는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자손 이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읽어내려가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거웨와 르움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 스바데아 자손, 아레아 자손,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 모압 자손, 엘람 자손, 사뚜 자손, 삭게 자손, 바니 자손, 무베 자손, 아브갓 자손, 아도니감 자손, 비거웨 자손, 아딘 자손,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 베세 자손, 요라 자손, 하숨 자손, 깃발 자손, 베들레헴 사람, 너도바 사람, 아나돗 사람, 아스마웻 자손, 기랴다림과 거비라와 무에봇 자손, 라마와 게바 자손, 믹마스 사람, 벳엘과 아이 사람, 느보 자손, 막비스 자손, 다른 엘람 자손, 하림 자손, 로드와 하드과 오노 자손, 여리고 자손, 스나아 자손.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디야 자손, 임멜 자손, 바스올 자손, 하림 자손.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 간미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의 이름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이름도 여기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 빛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도 혹 아시는 시일 수도 있겠습니다. 천상병의 시입니다.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풍이라고 하는 거죠. 내 소풍 가는데 하늘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언젠가 어디론가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생을 마감하고 돌아가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또 어떤 돌아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돌아갈 장소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결국은 돌아감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돌아감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돌아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이름만 나오고 명수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미가 담기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정말 오늘 말씀은 새벽기도, 특별히 새벽기도 아니면 설교할 일이 없는 본문입니다. 뭘 설명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본문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의미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들을 적은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부에와 르움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로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에 머문 자, 원래 그들이 머물었던 그 성읍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 원래 자리가 그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그들의 성읍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귀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그 어떤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었다면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목적이 있는 거죠.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보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돌아갈 때는 떠나야 된다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고, 돌아갈 목적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본향과 떠남이라고 하는 그 간격 안에 돌아감이라고 하는 행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떠날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들어다가 옮겨 놓는 것도 사실은 어떤 행동입니다. 그렇게 볼 때 본향과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항상 이 어떤 간격 안에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은 결국은 돌아감의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선가부터 나와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바로 삶이, 그것이 인생이다. 우리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적하는 바를 다 지내고 다시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 집은 본향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내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원해서 왔든 원하지 않았든 어찌됐든 간에 본향에서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목적을 다한 후에는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쫓겨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심판을 받았든 아니면 억지로든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쫓겨난 것을 추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포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스스로 떠나는 가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스스로 나가는 가출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떠남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 떠남인데 그것은 파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 떠남은 파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원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세 가지 어떤 이유에서든 떠나는 데는 원래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거나 추방당하거나 스스로 나오는 가출을 하거나 아니면 파송을 당하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원래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떠남의 의미는 각자 돌아오는 의미도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포로로 추방이 되어서 떠났는데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추방되었다가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 못하다가 돌아가게 된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탕한 가출에서 내가 스스로 떠나서 가출을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파송을 받아서 돌아오는 경우는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이 떠남과 돌아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찾아야 될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회복되어져야 될 그런 어떤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떤 안식을 얻어야 되는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자유와 또 회복과 안식의 의미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풀려나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다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힐링, 치유를 받기 위해서 안식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 나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깊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돌아오면 그것이 자유가 되었던 회복이 되었던 안식이 되었던 세 가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유익한 거예요. 자유도 유익하고 회복도 안식도 우리 삶에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옴의 축복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경우에 사로잡혔던 포로가 돌아와서 각자의 자기가 머문 성에 이르게 되었다. 사로잡혀 갔다는 이야기예요. 추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가 노임을 받아서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를 이제 찾게 된 겁니다.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해서 모든 다른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감당해야 될 그런 몫도 있는 겁니다. 극복해야 될 것도 있는 거고요.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크게 봐서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협의적으로 작게 생각을 하면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가? 자유인가? 회복인가? 안식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의 행동과 움직임은 어떤 떠남을 근거하고 있는가? 내가 떠날 때 추방인가? 가출인가? 파송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우리 움직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어떤 우리의 움직임, 떠남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추방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극복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고, 내가 또 이런 회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떠남을 통하여서 안식 얻을 그런 어떤 유익은 또 무엇인가? 나에게 노임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나에게 떠남이 필요한 것, 스스로 또 내가 결단을 하여서 가출이라고 하는 것이 방탕하게만 떠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목적을 가지고 파송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야 될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느 부분에서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어느 부분에서 스스로 가출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부분에서 내가 파송당하고 있는가? 오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본성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가야 하고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에서부터는 귀한 자들의 명단과 명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명수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름만 할까, 명수까지 말할까. 명수, 성경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지 않는 분들은 언제 이런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 한번 이런 성경을 읽어보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막을 지날 때나 강을 지날 때나 어디를 지날 때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지라, 이런 말씀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읽어 내려가는데 이런 성경은 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름만 말할까, 명수를 말할까라고 하다가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라도 읽어보겠다 싶어서 자손만, 이름만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 귀한 자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참 재미있는 그런 어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명수를까지 이렇게 기록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서 어느 자손의 이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일부가 귀환하게 되었다. 우리처럼 몇천 명 이러면 굉장히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수만 명 있는 가운데 몇천 명이 귀환을 하였다, 그 말이에요. 포로된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토로 너희가 각기 살던 성읍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자유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롭게 살면서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자유 없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는 그 자리에 남는 것이고, 내가 그래도 의미 있게 내 인생 가운데 자유와 내가 감당할 몫을 감당하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은 돌아오게 된 겁니다. 특히 1장 3절에 의하면 무릇 그 모든 백성된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고레스의 명령을 이 예루살렘 백성들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숫자를 보게 되면 5만 명 정도만 귀환하게 되었다. 근데 실제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생활한 사람의 숫자는 약 2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 중에 5만 명 정도밖에 안 돌아온 거예요. 200만 명 중에서 5만 명 정도는 숫자가 큰 숫자는 아닙니다. 물론 70년의 세월로 인하여서 그 땅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전히 포로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익숙한 삶이 좋아, 자유를 찾아서 뭐 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익숙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 여전히 이 속국으로 식민지로 포로로 생활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남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초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초청이 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항상 많지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사람만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지만 이렇게 새벽에 영상 앞에서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또 여러분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을 못했으니까 나는 나보고 하라는 소리야 뭐야 라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보다, 하나님 순종함으로써 나도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항상 범우주적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은 이 어떤 특정인에게 제한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범우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이 다 발부가 되지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온 인류를 위하여 보내신 것이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순종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입니다.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사람은 뭐 한 겁니까?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임에 있어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나옵니다.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항상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 선택한 거야. 선택입니다. 선택과 순종이 하나가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과 선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택이 되고, 또 그 선택은 순종을 힘있게 만듭니다. 확신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을 순종하게 될 때 얼마나 의심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순종이 쉬워지는 겁니다. 순종과 선택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그럴 때 정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명을 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긴 명단을 통해서 내일도 또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명단들을 기록하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 이름도 부르기도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름 부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 시대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 명수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가운데 친한 사람이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여러분이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들도 너무 귀중한 거예요. 생명책에 여러분과 함께 이름 남기고 싶은 겁니다. 네.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혹시라도 스스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열정을 회복하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이름들, 하나님의 선택된 이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가라고 자유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에서 지워버리는 이름이 아니라, 지워진 이름이 아니고 기록되지 않은 이름이 아니라 생명책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권세를 받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기뻐하게 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일에 성공했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귀중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이 오늘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열정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도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해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